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가위 추석 명절입니다. 외국이라 많이 기분은 안 나시겠지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얼마간 저희들이 살펴볼 성경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 2년 이상 머물며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며 목양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압송되어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풀려났는데, 그때쯤 아직도 에베소에서 성실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 이 디모데 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로서 당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지금도 남아있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그리스 철학이 유행했고 신화에 대한 이야기와 기독교 이단들도 극성을 부리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에베소는 교회의 열정에 따라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으며, 반대로 다양하고 집요한 공격을 잘 방어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처음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는 짧은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개척한 에베소 교인 성도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듯이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의 말에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목회의 권위가 자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교회에 세운 리더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 교회나 개인의 신앙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고, 모든 사역자들은 겸손히 교회의 모든 건의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본인들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아들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계속해서 디모데를 가르치며 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케어하면서 본인도 성장하고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위안을 얻고 지역에 관계없이 수많은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목회를 하며 성장해 나가는 디모데에게 애정어린 서신을 쓰며 권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서로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성경 안에서만 2000년 전에서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적인 교제와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와 관계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고 느낀 말씀과 깨달은 말씀도 서로 나누고 믿음 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없다면 만들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좀 더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케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또 다른 차원의 믿음 생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게 된 이유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신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와 같은 신들의 이야기로 꾸며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 민간에 떠돌던 갖가지 설화와 종교적인 이상이나 체험과 기대 등을 혼합하여 만든 가상의 이야기가 바로 신화인 것입니다. 특히 헬라의 시인들은 신화를 더욱 체계화하여 그것을 통해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구이고 말장난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 부분에는 당시 철학사조를 뒤흔들었던 영지주의 사상들의 내용도 포함되는데 이 역시도 신화를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 이해하는 사상으로 발전해 복음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족보는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로 이것은 자신의 가문이나 도시의 기원 등과 연결되어 가문을 각종 신화와 유명 신까지 연결하는 것인데 이것이 유대교에도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섭리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유대주의자만이 아니라 헬라 문화, 심지어는 기독교 내용까지 가미되어 변질된 다른 교훈들이 이 에베소 땅에서 판을 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경계하며 디모데에게 제대로 깨어 가르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교훈은 복음과 은혜의 본질이 아닌 주변의 것들에게만 몰두하게 하거나 아예 쓸데없는 논쟁만 일삼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씀대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탐욕이 없고 불순한 의도가 없고 바른 가치를 통해 걸러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탐욕을 구하지 않으며 선하고 온전한 가치들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말에 속지 말고 우리는 삶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말은 번지르게 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느낌마저 드는데 이것은 기우일까요? 그런 움직임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부터 제대로 삶을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을 기준 삼아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탐욕스럽고 욕망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율법은 이런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을 향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쉽지 않을 만큼 거세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붙들고 악착같이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가위 추석 아침인데 기도할 때 가까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공격은 거세지만 주님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생각 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나누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